반갑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더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도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또 영육간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또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성도님에게 영적으로 새 힘 주시는 또 한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과 9절 두 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2면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 9절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 영상 중에 몽골 초원인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초원지대 유목민들이 양이나 기르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제 눈에 참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기르는 양이나 가축을 야생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 늑대를 야생으로부터 가져와서 가축의 우리에 묶어두고 키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새끼 늑대를 가축의 우리에 묶어두면 다 큰 늑대가 자신들의 가축을 잡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근데 가축의 우리에 묶어둔 새끼 늑대를 보니 사실 그 어린 늑대하고 강아지가 잘 구분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 늑대를 가축의 우리 안에 묶어둘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새끼 때에는 늑대나 개나 거의 구분이 안 되지만 조금만 자라도 늑대의 경우에는 야생성이 나와서 그렇게 함께 키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끼일 때만 늑대를 그렇게 가축의 우리에 묶어두고 조금만 자라도 그 늑대를 야생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본 그 영상에 나오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제 머리에 그 늑대에 관한 이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읽는데 최근에 본 이 초원에서 새끼 늑대를 키우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늑대와 개가 깐난쟁이일 때는 외모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성장하면 이 늑대와 개는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개의 차이가 뭐죠? 늑대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개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는 점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이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자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2장에는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실용적인 지혜들을 이 잠언 12장에서 다룹니다.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자, 즉 믿는 자와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를 본문에서 대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조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잘 길들여진 자인 신자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신자는 책망을 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2장 1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짐승이 나오죠. 마치 늑대,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의 훈계와 징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망 혹은 쓴소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으니라. 야생의 삶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믿는 자는 집에서 길들여지는 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책망도 잘 듣고 사람들이 하는 책망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 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 잘 길들여지고 있는 것의 특징이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과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책망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신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방금 읽은 9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잘 길들여진 자인 신자의 아까 첫 번째 특징이 신자는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자의 특징, 신자는 허세를 잘 버린다는 사실. 허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허세가 들어올 틈이 없이 허세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잠언 12장 말씀이 비수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 잘 길들여진 자인 신자의 한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중요한 특징은 그 마음에 허세가 없고 허세가 들어오면 잘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2장 9절 말씀이 저로 하여금 나는 혹시는 이런 허세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9절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자가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볼수록 내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예전에 오랫동안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청년부 사역자답지 않게 말도 별로 없고 아주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청년부 사역을 잘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정말 제가 볼 때 참 목사님의 그 어릴 때 신앙생활을 참 방해했던 존재가 이 목사님 아버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책을 꼭 버렸대요, 그 아버지가. 이런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데
청년 시절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에 한국에 TV 없는 가정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간혹 TV가 있는 가정도 TV 하나 사면 진짜 오래 봤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디가 고장이 잘 났느냐 하면 TV 채널이 고장이 잘 났습니다. TV 채널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잘 이렇게 돌리기 힘든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TV 채널이 고장나고 뭐 여러 군데가 고장나는데도 TV를 안 바꾸시고 그 TV 채널에다가 벤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늘 채널을 돌리시는 그 일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전략하고 자린고비처럼 사셨던 그런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목사님보다도 더 말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도 방해하죠. 진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 별로 없이 사시는 아버지를 보며 참 무능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서울에서 전셋집 같은 것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었대요. 근데 TV 채널 벤치로 돌리고 구두쇠처럼 사시고 과묵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 당시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회사 다니는 그 아들에게, 그 목사님께 전셋집 얻을 통장을 하나 그냥 말도 없이 건네시더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상징적인 얘기겠지만요, 제가 서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제가 말은 좀 못해도 그 목사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들었습니다. 서울장로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말 잘하는 목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아버님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진짜 필요할 때 통장을 내미는, 진짜 통장을 내밀 제가 돈은 없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처럼 다른 사람의 책망은 어떤 책망이든지 내 발전에 도움만 된다면 잘 받으시고, 필요 없는 허세는 언제든지 버리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잘 길들여진 좋은 신자의 두 가지 특징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신자는 허세를 잘 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1번, 2번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종이 방금 소개한 그 우리 청년부 목사님 아버님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두드러진 매력적인 특징이 없지만 아들이 필요할 때 그 통장을 건넨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허세를 버리고 정말 내실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망, 쓴소리를 정말 기꺼이 잘 수용하고 경청하고 나의 변화와 발전으로 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청년부 사역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무뚝뚝하시고 매력이 없었지만 아들이 진짜 필요할 때 건검전략하셨던 그 통장을 내민 그 아버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세는 언제라도 버리고 내실 있는 그런 목사,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쓴소리,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소리지만 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것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좋은 마음밭을 가진 목사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경청하고 수용하고 우리의 발전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허세는 없고 내실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요, 우리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지, 또 우리는 허세를 잘 버리고 내실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기도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두 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